오늘 제목은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쏘가서 땅의 사람들이 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제 종교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죠. 계속 땅의 존재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가라지로 살면서, 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생명도 내용도 능력도 권세도 없지요. 이 본문은 씨의 비유에 이어서 계속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의 불가능성. 그래서 쉬운 가짜인 종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사는 동안은 우리끼리 통하니까 복을 실제로 못 받으면서, 실제로 생명의 그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정말 이 기독교처럼 눈 감고 아웅이 어디 있으며 구름 잡는 얘기만 실제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가슴을 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걸수를 쪼개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12 제자죠. 그들은 또 비유를 들었으니까 같은 맥락이죠. 성육의 길의 어려움, 말씀이 육신에 온전히 심겨져서 그것이 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길가 밭을 지나서 돌밭을 지나서 가시덤불 밭을 지나서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과의 싸움은 뭐냐?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가라지 비유는 내가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을 지나는데 그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불가능한가? 내 스스로 거짓되니까. 누가 날 보고 뭐 거짓말 하라고 거짓으로 살으라 이러지 않아요. 근데 뭐 눈만 뜨면 나가서 이제 보이기에만 멋있으면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내 스스로 사는 거짓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으니까 이 주인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 주권이 강조되어 있죠. 이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은 뭐를 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모든 게 뭐 뜻대로 착착착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본다는 말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일부분만. 왜 거짓돼요? 전체를 보면 거짓될 수가 없죠. 부분만 보니까 이제 거짓이 돼요. 오늘의 키워드가 전체예요. 전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잘 때 그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잘 때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식하면은, 아,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거짓으로 사는구나, 아, 난 미소까지도 거짓이구나, 이걸 알면은 간단하죠. 그런데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무의식적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존재적이에요. 존재적. 내가 지금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가라지로 살고 있는데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말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뭐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아무도, 아, 저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하늘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지, 우리도 언젠가는 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니 왜 저런 짓을 하고 댕기지? 거꾸로 돼.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만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존재적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뿌린 거짓이 뭐예요?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수치와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점검이 되잖아요. 수치가 없으면 나사렛 예수처럼 살게 돼요.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도 뭐 사람에게 내세울 게 요만큼도 없었어요. 저는 신약에 항상 가르침이 없는 게 이제 제일 신기했는데 드디어 13장 들어와서 비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가르침. 오늘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사탄론에 대해서 악이 어디서 기원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건 만드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 더 멋있는 조건 만들려고 그 조건 나뭇잎채 만들 벗어버리는 건데 그게 평생을 들이죠. 그렇게 안 살죠. 예수님처럼 생명 자체로 살아버리죠.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죠. 두려움. 우리는 두 개 다 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되죠. 절대로.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비가 돼야 되는데 애벌레로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애벌레로. 조금만 더 빨리 기면은 내가 조금 더 먹을 텐데 막 그러면서 나비가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거짓에 속아서 애벌레로 계속 사는 거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으니까 이게 종말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종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현시키기 시작했죠. 성령으로. 그때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현현시킬 수 있었죠. 예수님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면 심판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시간을 종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종말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나타나요? 성령님으로 현현돼요. 예수님조차도 성령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믿고 뭐 금식을 많이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인자를 거역하는 건 죄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건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성령 모독에 성령 거역하죠. 예배부터 거짓되잖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걸 모르니까 내 정성으로 나오고 뭐 나와서 내가 어떤 대우 받냐 이게 관심이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의 키 퀘션이죠. 선한 하나님이 분명히 심히 좋았더라의 선한 창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가라지가 생깁니까? 인간도 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림의 권세까지 위임해 주셨는데 내 안에 이 가라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 기독교에서 했던 설교의 얘기가 아니죠. 그래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죠. 지금 현상 세계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 진리가 나타나면 현상 세계에는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죠. 본질 세계는 그림자가 없죠. 그림자다 그림자. 그러므로 그림자에 쏘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자를 현상 세계에 생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요? 그 육과 거짓을 통해서 영과 진리를 우리 속에서 피워내는 하나님의 훈련, 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는 품음이죠. 네. 자기에게 못 박는 병사까지도 품었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없애야 된다. 다 여기 사로잡혀.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에?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니야.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게 뭐죠?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에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내가 싫어하는 건 나에게 없어야 돼요. 이게 모든 저주의 뿌리예요. 그래서 없애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림자거든요. 허상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막 싸우면 그것이 나한테는 점점 더 실제화가 되죠. 예.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어둠 속에서 어둠에게 이기려고 몽댕이를 막 휘둘러대면 어둠이 더 짙어지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둠 속에도 빛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면은 이 합력하여 선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못 없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지 없애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섭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를 주셨어도 저런 성도를 주셨어도 거기에서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미운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 심령에서는 그 사람이 점점 더 생생해지는 거죠. 그렇죠? 나에 관해서도 나에게서 이런 점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품으시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이 가라지와 곡식은 가라지 곡식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죠. 인격성이죠. 이 가라지와 곡식의 호환성. 가라지가 곡식 될 수도 있고 곡식도 가라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때에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봄, 여기서 이제 봄이 되는데 이 단절된 사람은 이 봄이 굉장히 좁잖아요. 단절된 사람은 내게 나타난 현상 외에는 딴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나하고 사실은 온갖 것 다 보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건 나하고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된 사람은 전체를 보죠.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죠.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죠. 그래서 단순히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 보여요. 그럼 그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여기 살 수 없어요. 네. 아마 그래도 이해 안 하는데 어떻게 머리로 사는 사람은 이해 안 하면 못 살죠. 이해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이해는 하나만 하지 부분적이에요. 자기 이해해요? 자기 삶을 이해해요? 못 하잖아요. 근데 하면 뭐 하나? 그걸 넘어선 차원을 볼 수 있어야죠. 잘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는 해결도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은 안 생긴다. 그런 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건 답도 분명히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돼요?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거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건 바울적인 표현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답도 반드시 같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양쪽을 다 봐야지 한쪽밖에 못 보면은 자기가 자기 삶을 굉장히 부분적이고 아주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품음이죠, 품음. 심판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기다리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왜? 주님이 돌이키면 우리가 돌이킨 게 아니죠. 내가 돌이켜야 돌이킨 게 됩니까?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죠. 그래서 불사르게 풀무불에 이 불사른다 이 말이 계속 나오죠. 불이 뭐예요? 불이 뭐예요? 현상을 소멸시키는 거죠. 여기 꽃도 있고 뭐 현상이 있죠. 이거 불태워버리면 현상은 다 소멸되고 뭐만 남아요? 원소만 남아요. 원소, 재.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상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현상, 육에서 나오는, 그림자로 나오는 거짓된 현상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된 후에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 하나로 있는지, 그것이 내 육체로 사는 시간 동안에 만유와 나누어져서 피어나는 생명이 되어 있으면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지난 다음에 하나는 영원히 겨자씨 하나로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 겨자씨에서부터 100배, 60배, 30배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주 중에 저주는 한 달란트예요. 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게 주신 삶은 잘 쓰시는 거예요. 이거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함정이란 단어인데 저게 죄예요, 죄. 창세기 4장에 그랬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문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갈 때마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예, 성경적인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나미아 해서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가 없어져. 예. 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가슴으로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아니고 살기. 가슴으로 들으면 살아요. 머리로 이해하면 안 살아요. 왜요? 이해하는 주권자가 나잖아요. 이해하면 그게 내 세계인 줄 알아. 그리고 살지는 않아.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인간만 의식이 이렇게 한 가지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이 뭐 그러니까 심리학에 하면 의식 무의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의식이 두 가지예요. 땅의 의식이 있고 하늘의 의식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아래 위 그렇게 해요.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상의 의식이 있고 현상에서부터 들림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의식을 갖고 있는 아래 의식을 갖고 있는 현상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존밖에 못 살아요. 생존은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리액트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현상에 계속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 위의 의식이 열리면서부터 생명을 살기 시작해요. 생명을 산다는 말은 초월한다는 거예요. 오른뺨 딱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야 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이 초월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단순히 땅에서 생존하는 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표현하는 의식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가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슴과 머리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슴에서는 나됨이 표현하고 머리로는 에고를 자꾸 만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성육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만 어려워 보여요. 마귀의 거짓이에요. 이 길이 훨씬 더 가볍고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이런 말이에요. 엄마를 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아라. 그건 정말 힘들 거예요. 예. 마치 뭐 월드컵 나가는 선수가 그 축구 선수가 월드컵 나가게 되면 그래요? 훈련도 더 세지고 정말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이래요? 아니면 월드컵에 나가면 영광으로 여길까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그 힘들게 월드컵을 나가? 자, 그런데 이 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귀의 길을 따르기를 더 좋아해요. 거짓이 쉬워 보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쏘가가지고 가라지가 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은 끝끝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잖아요. 이거 없앨 수 없잖아요. 이 영과 진실을 버릴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끝끝내 위선으로 살아요. 머리의 계산으로. 절대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손해를 보는 척 이렇게. 왜요? 보이기에는 흡사하니까. 이 거짓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멈춤이에요. 멈추어서 신발을 벗으면 비로소 가슴이 열리고 하늘이 스며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멈추는 거죠. 예배는 멈춤이에요. 근데 예배가 멈춤이 아니죠. 종교가 되면 막 바쁘게 살던 세상에 또 교회 와서 뭘 막 바쁘게 하다가 또 가는 거죠. 여기나 저기나 내가 나 만들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멈추면, 이 머리로 돌아가던 것이 멈추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려요. 가슴이 열리면 자기의 거짓과 거짓이니까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멈추면 진실과 함께함이 저절로 회복되는 거죠. 제가 조슈아 벨의 그 바이올린 연주를 3개를 보내드렸죠. 이 말씀 동안에 들을 시간이 없어서 미리 듣고 오시라고. 2007년 1월 12일에 워싱턴 포스트의 제안으로 조슈아 벨이 랑팡역에서, 랑팡 플라자가 우리로 말하는 그랜드 센츄럴이죠. 거기에서 연주를 했어요. 43분 동안. 근데 1097명이 지나가는데 1분 이상 거기에 머무른 사람은 7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돈이 32불 17센트가 모였어요. 이 조슈아 벨은 그 전주에 보스턴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싼 티켓이 1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솔드아웃 돼가지고 뭐 몇백 불을 더 얹어줘도 그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지금 공짜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스탑하지 않는 거지. 워싱턴 포스트는 이 프로젝트를 개안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이게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막혔어요. 이것이 뭘 보여줘요? 멈춤이 없는 현대. 조금만 귀 기울여서 지나갔어도요, 그 연주가 반드시 멈추게 합니다. 음악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게 음악이에요.
바빠서 또 가겠지만 멈추게는 합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갈 길이 바쁘니까. 멈출 때까지 꿈인 줄 몰라요. 꿈꾸고 꿈인 줄 어떻게 알아요? 꿈에서 깨났을 때 꿈인 줄 알지. 이 현상이 꿈꾸는 거예요. And bad dream. It's really bad dream. 그 악몽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악몽을, 실제를 살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예배는 악몽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누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거 다 욕심으로 살고 나에게 조금만 싫으면 시기, 미움, 질투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왜요?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기 밭에 곡식을 뿌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폐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폐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복을 우리가 스스로 거짓되어서 다 폐해버리는 거죠. 그 인간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도 내 밭에 내 곡식을 뿌렸다. 절대로 나는 양보하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다 그랬지만 인간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인간에게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현상이 전부예요. 뭐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그건 분명히 기뻐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 옆에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굉장히 안 기뻐.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오늘 그거를 좀 느껴보시기를 원해요. 제가 말하고 설명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해지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품을 두 개를 나누는데요. 두 개를 나누는데 하나는 생존, 하나는 이제 그 자식이에요. 이게 현상 세계에 우리를 속이는 두 개의 기제예요. 생존, 살아남아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에요. 근데 왜 마귀가 이 두 가지를 속여놨을까요? 이게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돼요. 이 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바람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였구나. 달러 몇 푼 더 가지는 게 아니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하늘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복이었구나.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1초라도 느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사랑하는 것이 많지요. 근데 자녀처럼 사랑하는 거 있을 수가 없죠. 마귀가 이 두 가지를 쏘겨놨어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계속 유지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잭 런던의 생애의 애착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분 작품은 참 읽으면 정말 우울해지고 짜증나요. 너무 생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분 작품 전체가 그래요. 근데 그럼 왜 읽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 작품인데 딱 읽고 나면 자유가 임해요. 사실 나도 그렇게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대중적인 작가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아버지가 떠돌이 점성술사였어요. 이해 가시죠? 그죠? 윌리엄 체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와 1년 딱 동거였어요. 1년 동거하는데 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끝까지 내 자식 아니라고 잡아뗐어요. 잡아뗄 것도 없지, 뭐.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호랍이 존 런던하고 재혼하는 바람에 잭 런던이 됐어요. 예. 뭐, 물론 학교도 못 갔고, 어릴 때부터 노동을 했고, 15세 때에 그 굴 양식하는 데 가서 굴을 훔쳐내는 게 돈이 된다고 해서 15살 때 보트를 하나 사가지고 최연소 해적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물개잡이 배를 타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시베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그 경험 가지고 일본 앞바다의 태풍이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이게 단편인데 당선이 됐어요. 이게 잘 된 건지 모르겠어. 당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썼는데 계속 떨어져. 그래가지고는 뭐 완전 불황화 생활을 했죠. 근데 그 불황화 생활 동안에 이제 적은 작품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이 사람의 작품 속에서 대부분 자기 경험이죠. 훌륭한 면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어둡고 가리고 그런 부분을 진실되게 표현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애의 애착이라는 작품은 그 친구하고 같이 알래스카에 골드러시가 생겨가지고 둘이 가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친구 이름이 빌인데 빌에게 배신당해요. 왜냐 그러면 돌아오다 자기는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쩔룩쩔룩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이 빌이 이 친구 뒤로 떨어지는 거 모른 척하고 앞으로 계속 가요. 이 친구는 뭐 다리를 쩔룩쩔룩한데 알래스카니까 춥잖아요. 그 한국까지 가서 배에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갈 길이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서 가기 시작해요. 그 기어서 가다 보니까 빌은 앞서가는 바람에 늑대 떼에 잡아먹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늑대들은 빌로 배를 불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빌의 옷과 그 금덩어리는 그 옆에 그냥 쏟아져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그 금덩어리조차 주술 힘이 없죠. 굶주림과 걸레 같아진 육체로 계속 기어가는데 병든 늑대가 한 마리 따라와요. 그 늑대 안에서 빌을 먹을 때 얘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못 얻어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늑대떼를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 병든 늑대가 이 기어가는 이 주인공을 따라오는 거죠.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한 번은 귓전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들었다. 늑대는 절룩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힘없이 미끄러지며 쓰러지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지만 그는 우습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그만큼 감정이 무뎌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정신은 또렷해져 그는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해보았다. 배는 5km 남짓한 거리에 있었다. 흐린 눈을 비비고 나니 배가 선명히 보였고 빛나는 바다를 가르는 작은 작업선의 하얀 돛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 도저히 다 기어갈 수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단 1km도 기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그는 살고 싶었다. 이만큼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건 억울했다. 운명은 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고 그는 죽어가면서도 죽기를 거부했다. 손전한 광기인지 모르지만 죽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는 죽음에 거역했으며 죽기를 거부했다. 사내는 눈을 감고서 몹시 경계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나른함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를 가라앉힐 듯
밀려드는 나른함에 익사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이 치명적인 나른함은 점점 바다처럼 수면을 높이며 그의 의식을 조금씩 물밑으로 가라앉혔다. 그는 물속에 거의 잠긴 채 이따금 망각 속을 허우적거렸다. 그러다 문득 정신력을 발휘해 새로운 삶의 의지를 한 가닥 잡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버티고 또 버텼다.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병든 늑대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었고 그 소리가 그의 귀에 와 닿았다. 거칠고 마른 혀가 그의 뺨을 사포처럼 긁었다. 순간 그는 불쑥 손을 내밀었다. 내밀려 애썼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갈고리 발톱처럼 굽은 그의 손가락이 허공을 움켰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은 힘을 필요로 했으나 그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다. 늑대의 인내력은 엄청났다. 사내의 인내력도 그에 못지않았다. 그는 한나절을 꼼짝없이 누워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싸웠으며 자신을 먹으려 하고 자신이 먹으려 하는 대상을 기다렸다. 이따금 그 나른한 바다가 다시 밀려오면 긴 꿈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내내 그는 거친 숨소리와 까슬한 혀의 감촉을 기다렸다. 일순간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꿈에서 빠져나왔고 자신의 손을 핥는 혀의 감촉을 느꼈다. 그는 기다렸다. 엄니의 가벼운 압박이 느껴지더니 강도가 조금씩 높아졌다. 늑대는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먹잇감에다 이빨을 박아넣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피가 나는 손으로 늑대의 주둥이를 움켰다. 힘없이 저항하는 늑대를 한 손으로 겨우 저지하는 사이 그의 다른 손이 붙든 손을 향해 느릿느릿 다가갔다. 5분 뒤에는 사내의 온 체중이 늑대의 몸 위에 실렸다. 사내의 양손은 늑대의 목을 조를 만큼의 힘이 없었다. 대신에 그의 얼굴이 늑대의 목 쪽에 붙었다. 곧 그의 입은 털로 가득 찼다. 그렇게 30분이 지난 뒤 사내는 목구멍에서 조금씩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달가운 느낌이 아니었다. 녹인 납을 억지로 삼키는 기분이었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자신의 의지를 거부할 순 없었다. 얼마 뒤 그는 나가 떨어지더니 잠들어 버렸다. 포경선 베드포드 호에는 과학 원정대가 승선하고 있었다. 그들은 갑판에서 해안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목격했다. 그것은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과학자로서 그것을 분류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작업선에 함께 올라 해안으로 가보았다. 그것은 살아있긴 하되 인간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무엇이었다. 앞을 보지 못했고 의식도 없었으며 거대한 벌레처럼 꿈틀꿈틀 땅을 기고 있었다. 뜻대로 되는 건 없어도 집요했고 몸을 마구 꼬며 1시간에 6m 정도는 전진했다. 네. 이렇게 구조가 돼가지고 회복되는데 3주가 걸려요. 그리고 식탁에 이제 앉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리고 식료품 저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확인을 해줘도 그냥 끊임없이 그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먹어대니까 비대해져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밥을 못 먹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조절했는데도 계속 살이 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원들 건빵을 막 구걸해가지고 그 방을 조사해봤더니 곳곳에다가 건빵을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굶어 죽게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아야 되고 곳곳에 숨겨놔야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왕루엔의
주행의 출가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국 그 토속적인 향토적인 작가예요. 이 얘기에서 이제 주행의 아버지는 그 서양 회사의 사장으로 고용돼서 이 외국을 떠나돌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어머니는 그 벌어다 주는 것으로 이제 살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그러는데, 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주잉을. 근데 8살 때 죽었어요. 사촌 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게 구경도 시킬 겸 해서 할머니 따라서 갔는데, 갔다가 디프테리아를 옮겨가지고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 특별히 중국 그 농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모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이 자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시키는가. 그게 이제 부모의 아이덴티티예요. 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행의 출가 좀 또 듣겠습니다. 주잉의 아버지는 상인이다. 그는 비록 서양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충직한지라 선선석유공사의 외국인이 재물을 그에게 맡겨 사장으로 모셔갔다. 그의 월급은 많지 않아 매달 30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연말의 보너스가 연봉을 뛰어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이 회사에서 5년간 일했으며 수천 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 주잉의 어머니는 먹고 입는 것에 대단히 검소했다. 주잉의 아버지가 수시로 멀리서 100원, 200원을 붙였지만 좋은 옷을 짓거나 맛난 음식을 사려하지 않았다. 그녀의 건강은 썩 좋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과로하거나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으면 허벅지와 허리가 시큰거리고 명치가 아팠으며 이빨이 부어오르고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 병이 잦았으나 그녀는 끝내 가정부는커녕 돈이 별로 들지 않는 계집아이도 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주 병을 안고서 일을 했다. 허리와 등이 시큰거리고 아파도 빨아야 할 옷이 있으면 집안 물 항아리 물로 빨지 않고 강가로 달려가 계단이 울퉁불퉁 흔들리고 비좁은 부두를 내려가 맨 끝 계단에 꿇어앉아 시큰거리는 허리와 등을 숙인 채 힘겹게 빨래를 했다. 핏발선 눈이 흐릿해지고 통증이 오더라도 지어야 할 옷이나 신발이 있으면 안경을 걸치고서 억지로 일을 했다. 이리하여 그녀의 갖가지 병이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어 나날이 악화된 것은 그녀의 과로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잉의 아버지와 이웃 사람들은 여러 차례 그녀에게 가정부를 드리라고 권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했지만 그녀는 끝내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남의 권유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는 까닭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병이 많든 오래 살지 못하든 상관없다고 여겼다. 그녀에게 중요한 일은 어서 빨리 딸에게 남편을 그리고 아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고 아울러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일을 치르는 것이었다. 주잉의 어머니가 집에서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가 바다를 떠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자식의 혼사를 위해서였다. 만약 자식의 혼사를 대충대충 끝낸다면 그들은 매우 불안해질 것이다. 자식의 혼사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며 자식은 천지신령과 부모에게 큰절을 올리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사를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올리지 못하면 자식에게 면목이 없다고 여겼다. 딸들이 많은 집에서도 이리저리 돈을 변통해서 있는 힘껏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시집을 보내는 마당인데 하물며 주잉이 외동딸이고 어머니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이매랴. 온 힘을 다해 주잉에게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자 그녀의 바람이었다. 아, 이렇게 훌륭한 혼수를 주잉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어? 보라고, 무엇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게 있나? 멋지지 않은 게 있나? 값지지 않은 게 있나? 대충 들어보면 이렇다. 금비녀 2개,
은비녀와 진주비녀 각각 하나, 금발채와 은발채 각각 둘, 금귀개 둘, 은귀개 하나, 금귀고리 두 쌍, 은귀고리 두 쌍, 다이아몬드 귀고리 두 쌍, 금반지 4개와 다이아몬드 반지 2개, 팔찌 3쌍, 그중 금팔찌가 2쌍, 실내용에서 실외용까지 사계절 의복은 대충 입는 것으로 3벌, 제대로 갖추어 입는 것으로 2벌, 포플린이나 비단옷 등은 모두 대충 입는 것에 속한다. 소미불이 8채인데 후저우산 비단이 그 중의 4채이다. 융단은 4채인데 그 중에 2채는 외국 융단이다. 자수용 천의 새까만 베개가 6짝인데 양면에 산수인물이 골라져 있다. 큰 침대가 하나, 옷장롱이 둘, 정방형 탁자와 금은고용 탁자가 각각 하나, 의자와 걸상, 다탁, 그리고 각종 나무 그릇은 모두 화려목과 고급의 단단한 나무로 제작되었는데 조각을 새기거나 상감을 둘러 대단히 세밀하며 모두 연노란색, 황금색과 옅은 홍색 등의 각종 색깔이 칠해져 있다. 유리 진열장 속의 백납 그릇이 뿜는 빛에 눈이 부셨다. 크고 작은 촛대 6쌍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무게가 12건이나 된다. 그 나머지 각종 일용품들 역시 정교하고 신기하며 값나가는 것뿐이었다. 세세히 설명할 수 없는 갖가지 물건 외에도 한마지기에 120원이나 되는 옥답 10마지기도 있다. 예, 죽은 딸을 영혼의 결혼을 시키는데 혼수를 저렇게 마련해요. 그 우리의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건 뭐 포인트가 아니죠. 어떤 자식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우리 가문이 무엇이라는, 이게 생존의 참 어리석음이죠. 자, 가슴의 비밀 2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래요. 생존과 자식, 이것이 굉장히 이 세상을 생존의 세계로 드라이브하는 마귀의 메인 포스죠. 가슴의 비밀, 아까 2가지 의식이 있다 그랬죠.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보면 흐르게 해요. 사로잡히지 않아요. 제일 불쌍한 게 전체를 못 보는 똑똑함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전체를 못 보는데도 그게 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면 내가 어리석구나, 그러면 차라리 복이 될 수 있죠. 이 생각은 뇌로 하는 거죠. 뇌는 현상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현상적 인과성밖에 못 봐요. 합력하여 선을 볼 수가 없어요. 당장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걸 지나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몸이 육체예요, 육체. 뭐 육체가 병들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아주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아프지 않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머리에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리액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이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그 감정은 언제나 부정적이죠. 예. 왜요? 싫은 것, 안 좋은 것이 일어날 때마다 리액트 하는 거죠. 좋은 거 일어났는데 리액트 합니까? 되게 좋은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쳐요. 그냥 기분 좋은 거고. 안 좋은 게 안 일어나야 돼요. 항상 이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삶 전체가 별로 보람도 없으면서 힘이 들어요. 이 가슴은 품지 않아요. 품지. 그래서 내 반응이 아니고 존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요. 품음이 늘어나죠. 마치 이런 거죠.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우면 미운 것밖에 내 사람은 그거밖에 못 보죠. 가슴의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사실은 내가 저 사람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원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으니까 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반응도 기대하지 않았다면 미울 리가 없죠. 이 중에 우라자빌 콩고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항상 짝이 있는 거예요. 짝감정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짝감정을 못 보잖아요. 근데 가슴의 사람은 짝감정을 봐요. 그래서 품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몸이 우주예요. 내 몸이 여기 있으려면 채소도 먹고 닭도 먹고, 그러니까 내 몸속에 하늘도 들어있고 땅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바람도 들어있고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아프면 아픈 대로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나갈 줄 알아요. 아프면 동물들은 그러잖아요. 스스로 쉬잖아요. 뭐 그런 걸 다 해요. 예, 그래서 이 가슴의 사람의 중심은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이에요. 감정은 생각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느낌은 실제였어요. as is.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하죠. 흐름을. 이렇게 하늘, 땅 이게 다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흘러서 가는 거지. 막 이게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돼야 된다. 예, 그런 것에서 자유해지죠. 이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심장의 자기장이 뇌의 자기장 강도의 5,000배예요. 5,000배. 그러니까 가슴으로 사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이게 유업이 팍팍팍 피어나는 삶인데, 이 세상에 쏘으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가라지가 되면 이 계속 머리의 계산으로 살아가게 돼요. 영상을 2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영상을 2개 연달아서 보여주십시오.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뭐 슬프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 그 그래프의 위쪽에 있는 것처럼 심장 뛰는 모양이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뜹니다.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하고 특히 뭐 고맙거나 다양한 걸 떠올리게 되면 심장이 바로 굉장히 쉽게 아주 안정적으로 뛰어요. 그래프의 아래쪽처럼 일정하게 뜹니다. 여기 이렇게 어린 아기 3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 엄마가 바라보면서 약간 그냥 뭔가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뇌파에 약간 변화가 있었겠죠. 여기 그 그래프를 보면 위에 있는 파란 그래프가 엄마의 뇌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그래프는 아이의 심파, 심장 파동인데 엄마가 아이를 보다가 뭔가를 조금 이만큼 생각했는데 그때 동시에 아이의 심장 파동은 확 올라가죠. 예. 그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자기 유지하는데 거의 다 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은 심장 파동이 들어가는 데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그래서 이 존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예수님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반응하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엄마의 뇌파가 조금 변하는데도 아기는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기의 가슴의 강도가 저렇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으로 살면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미지는 부부 사이에 가슴으로 산다. 그럼 온 세상이 가슴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 이 가슴이 열리면 2가지를 누려요. 처음에는 동시성을 누려요. 동시성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숫양이 올라오게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딱 맞춰야지 숫양이 올라오는데 표범이 나타나서 도망갔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일을. 왜요? 이삭이 그 받치면 안 되잖아요. 머리로 생각해서 바칠 수 있었겠어요? 12장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사 지내러 떠나는데 엄마인 사라에게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니까 말을 못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죠. 이삭을 죽여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가슴의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게 이 동시성을, 여호와 이레를 우리의 삶에 끌어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선한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우리를 유업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길가밭도 생기고 돌밭도 생기고 이 가시덤불밭도 지나게끔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허용할 수가 없어. 뽑아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뭐가 남았어? 복은 다 패하고 저주만 남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종말성을 누리죠. 몸과 물질과 시간은 쓰는 것이에요. 쓰는 것이에요. 아끼는 게 아니고. 쓰는 것은 잘 쓰면 돼요. 아끼고 있는 게 아니죠. 삶은 쓰는 것이에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은 어디에 쓰고 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이상에 쓴다면 그건 바보예요. 어리석어요. 내 자녀도 내 자녀이기보다 하나님 나라 자녀일 때 더 복돼요. 내 생존도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있을 때가 더 복되어요. 가장 귀한 것을 마귀는 어떻게 속여넣었는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